오늘 우리 이호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일 목사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잠시 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사모님하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 사경회 전에 오셔서, 수양회 전에 오셔서 함께 수양회 때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수양회 때 늘 함께 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손주들 넷, 또 한나가 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또 한국으로 잠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말씀 증거를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계속 이렇게 사양하셨는데 제가 가시기 전에는 한번 꼭 좀 부탁드린다고. 목사님이 7학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4학년이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4학년의 짬밥으로는 7학년의 짬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참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신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도 한 7학년 됐을 때 우리 이 목사님 같은 성품을 가졌으면, 제가 좀 팩팩거리잖아요, 그렇죠? 성깔도 있고. 근데 7학년이 돼서는 참 이호준 목사님의 그 성격을 가지고 닮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잘 기억하셨다가 또 오시거든, 목사님 그때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크레펠트 한인 선교교회,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무르익는 이 좋은 교회에서 2번씩이나 와서 여름 휴가를 지내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늙은 종이, 사실은 4학년이 더 잘해요, 요새는. 7학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고 가치를 창조해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삶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은 후에는 어디를 가는가? 라고는 질문을 던질 때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과학이 세상에 없습니다. 철학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죠. 출세를 얼마나 할런지, 돈을 얼마나 벌는지, 얼마나 살는지 다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참 행복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과학적인 공부의 가장 위에는 철학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형이사학 철학으로서도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고 찾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학문을 초월할 수 있는 높은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신봉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신전을 크게 짓고 팔테논 신전이라든가 또는 예배당도 역시 크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을 크게 짓고 그 성전을 크게 짓는데 반비례해서 인간이 작은 것을 볼 때 인간은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비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도 아무리 신전을 크게 짓고 룩서에 가면 그 거성 문화에 아주 그 중심지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도 이삭 성당이나 소련의 이삭 성당이나 이태리의 바티칸 성전이나 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봤습니다만은 크게 지어놓고 그 속에는 무덤이 있어요. 왕의 무덤이든지 또는 진화론을 주창한 분, 찰스 다윈의 무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많이 저해한 분인데 그분의 그 시체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은 무덤을 쓰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모든 종교 그것보다도 더 초월적인 우리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종교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참된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후에는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숨어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죄 지은 것을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쫓겨나면서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을 입고 나올 만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간격은 바로 죄의 장막이었지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리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죄 지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땅에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를 했을 때 하란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원래 데라의 목표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만은 가나안은 하란에서도 한 8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소떼와 양떼가 번식되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편무계약이라고 그러죠. 얼마를 주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건 쌍무계약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건도 없이 그냥 떠나라 하시는 말씀뿐이었고 믿고 떠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경우는 애굽의 황태자로 태어나서 그 왕궁에서 자라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왕에서 또 40년 지내면서 목동이 되어 있을 때에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이 되어 있으면서 나이 80이 되어 있을 때 그 모세는 육신의 80세 나이보다도 더 마음이 늙어 있는 지쳐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바로가 누구인 줄도 알고 애굽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 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줄도 알고 있는데 이 늙은이가 어떻게 가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능력 없음을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그런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10번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건너 강 건너까지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 120세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만나신 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한 그 땅들을 분배하라 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이분들이 다 어떤 특징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나타난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던 대로 그 베들레헴 그 어떤 말구유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고 천한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 보좌를 두시고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황태자나 귀관들의 자손을 택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택해서 세상을 구원할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사람의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행하신 일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언하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언하신 대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것을 대신 지시고 갚아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쏟으셨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보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가운데에 나타나셨다. 오늘 읽으실 말씀의 첫 절입니다.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도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는 그 두 분을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됐고 성령 시대는 바로 오늘과 같은 교회 시대요. 교회 시대는 복음 시대요. 복음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한마디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의심 없이 확고하게 그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라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확고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욕심에 따라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게 되면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박해가 오게 되면 여지없이 그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믿은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하고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이면은
어린아이는 돌부리에 채인 것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들은 돌부리에 채해서 몸이 공중에 떠도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신앙은 순교를 해도 고난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절대 변치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런 확고한 신앙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보면은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또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모두 주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은 죽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형통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데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은 그 자리가 내게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7학년이니까 조금 가까이 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은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날서부터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왠지 마음이 기쁜 사람이 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 띄게 되죠. 심각하지는 않죠. 희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면 화합이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번째는 오래 참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두 번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3-4번 참아주죠. 베드로는 7번만 참으면 되느냐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럼 490번 하라는 말씀일까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 나의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외면해서 안 보신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재판하라고 하는 거죠. 양 9마리 있는 부자가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그 앞에 꿇어져서 요를 적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시편 51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한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 양선은 베푸기 좋아하는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우리 그레펠트 한인 선교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예, 그리고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죠. 온유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찾아가서 만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거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증인이 된다는 비동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웃에서 살아가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비와 양선과 그 사람의 온유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이 사람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일파만파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행복하게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거 세상 거 생각할 때 그 걱정이 되다가도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라면 제대로 신앙의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고 또 신앙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 말이 아닌 기쁨과 평안과 거룩과 겸손과 덕망이 있어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들이 모인 것이 그 집합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빛이요 또 진리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면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조정민 씨라는 분이 자기 아내를 따라서 새벽기도에 가봤더랍니다.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 아내가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러 가나 한번 가서 보니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방언들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방언을 하니까 교회 처음 나가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영어인가 뭔가 알아들으려고 해봐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인데 열심히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지. 방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조정민 씨가 뭐라고 생각했는 거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온 부인에게 그 가더라도 그런 데를 가느냐. 미친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야단을 했는데 듣는 척을 안 해요, 부인이. 그렇다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대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는 바람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은 분이 싸울 수는 없고 부부싸움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기자였어요. MBC 기자였었는데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에 나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 뭐 겉으로 볼 때 큰 교회 같아서 가봤더니 이 미친 사람들 모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 카메라 출동 고발을 하려고 일주일을 작정하고 이제 그걸 찍으러 갔어요.
나흘째 갔던 날이었다. 나흘째. 여전히 이제 그렇게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겠죠. 저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에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거를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경 속에 자기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거 낭패났구나. 내가 취재하러 왔는데 눈물이 나다니. 그래서 그 눈물을 닦는 거예요. 안경 속에 눈물을 닦는데 이때 그만 사고가 났어요. 눈물을 닦자마자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그리 쏟아지는데 저만치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기 아내가 어떻게 봤는지 그걸 봤대요. 자기 남편이 눈물 흘리는 것을. 이 사람은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콧물도 흘리면서 막 울며 기도하더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드렸다. 그 후에 아이고 안 되겠다. 창피당하지 말고 그만두자. 카메라 출동은 끝이다. 그러고서는 그만뒀는데,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출근을 해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해서 오늘 좀 일찍 오라고 해서 8시에 들어갔더니 웬 사나이가 하나 거실에 앉아있고, 그분이 목사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따라하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터 따라했대요. 마지막으로 아멘 하면서 아멘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멘을 하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게 아마 일본 천황이 더글라스 메가더 원소에게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를 쓸 때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항복했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그분이 47세에 그 힘든 신학을 하고, 그리고 53세에는 목사님이 돼서 오늘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Why Jesus? 왜 예수인가? 하는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시면 아주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조정민 씨가 하나님을 찾아간 일이 없어요. 교회를 찾아갔지만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을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그의 영을 터치하셨을 때 그에게서는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세상을 거듭나게 됐습니다. 원래 골프를 좋아하고 세상에 노는 거 좋아했었는데 죄의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대요. 담배도 끊고 술도 다 끊어지고 참는 게 아니라 죽기보다 싫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수없이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지만 또 이미 묵은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서 영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항상 강건하셔서 내 존재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증인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